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3절로 가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참 믿음과 참 사랑, 참 믿음과 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믿음은 어떤 것이며 또 참 사랑의 증거자이신 예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은 이방인 백부장, 즉 유대인이 아닌 백부장이란 것은 100명의 부대를 거느린 장수를 말하죠. 그 장군의 종이 아픈데 그 종을 고쳐달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자이며 주관자이며 또 이 과부의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의 이제 소망과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줌으로써 그 여인의 생명까지 보장해 주시는 참 사랑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에 노출되지만 않아도 참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두 가지 모두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병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떻게 보면 그 고대의 종이란 것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이는 종을 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다. 아주 중한 병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을 추방하는 것을 보면서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 사람의 그 강구는 들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또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왔던 자라고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 유대인들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자기 밑에 있던 수하인 종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아주 선한 자였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는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친구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가보자 이렇게 하고 출발하는데 그 백부장이 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보면요.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이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이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감당할 그 능력이 없는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밑에 부하들을 왔다 갔다 이렇게 명령만 하면 왔다 갔다 하듯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주님이 와서 뭐 안수해 주세요, 또 막 기도를 길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곳에 계셔도 말씀만 하면 내 종의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자기가 만난 중에 이런 믿음이 큰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는 자도 있었고 배척하는 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고 평가하시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대로 병이 낫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이죠.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 결과가 뭡니까? 죽게 된 병, 아주 중한 병이었는데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익히 알고 그에게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치료하려고 해도 자기는 주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말씀만 해도 내 종의 병이 낫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 칭찬하시고 그 종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 종의 믿음이 아닌 그 주인의 믿음을 통해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인도를 믿는 이러한 믿음들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니 그 다른 성을 또 이제 지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셨는데 거기 성 밖으로 관을 메고 나오는 자들이 있고 뒤따르는 한 과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도 없는데 독자인 아들이 죽으면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되는 이 과부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 즉 긍휼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고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다른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전체 다 죽은 자를 살리지는 않았지만 몇몇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킴으로써 앞으로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사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살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서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11절 16절 중간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가 아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러고, 왜냐하면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봤다 그러고 이러면서 온 유대와 또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독자의 죽음을 살리심을 통해 한 과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란 것은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죠. 믿음과 이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긍휼로 사랑하시는 장면. 근데 이것이 또 크게 보면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으면 예수님께 아직 믿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나,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지 못해도 이 영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병이 낫도록 작정하시고 또 아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라는 위치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 믿음과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믿음과 참 사랑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이미 일어났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삶을 닮아 우리도 주님의 참 제자로 이 세상의 참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